샬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1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큐티로 나누어 봅니다. 우리가 이 큐티는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요약 큐티입니다. 요약 강의 큐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한번 들을 때에는 성경을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을 읽고 나서 듣는다라면은 더 아주 은혜가 되고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자들은 많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그 자들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포로로 잡혔다라는 비참함과 함께 구원은 없다고 여러분 선전하는 대적들을 비웃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감수해야만 됐습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선지자는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기대하도록 위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살펴봅니다. 본문 1절로 우리가 3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유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우묵한 구덩이는 비천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의 소굴에서 부르시고 그들이 무자할 때에 아들을 주시고 번성하기를 축복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우리들도 비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상의 소굴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번성함이 충만하기를 지금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로로도 갚을 길이 여러분 없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4절로 6절을 살펴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first incarnation, 초림,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세우셨죠. 그러니까 first incarnation, 처음에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여러분 만방의 복음을 전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다시 주님이 second incarnation,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심판의 여러분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공의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과연 공의로운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공의를 외치지만 공의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부터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 이 공의로운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7절로 8절을 살펴봅니다. 이제 이사야는 의를 아는 자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사람이 회방과 비방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다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간다라면 그 어느 누구의 비방과 조롱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서 있지를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니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로 16절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출애굽이 체험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기도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한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째 이유는 위로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원수는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은 창조자여 전능자이시기 때문이고, 네 번째 이유로는 학대자의 분노는 간데없이 될 것이기 때문이며, 다섯 번째로는 그들이 속히 놓일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신 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상황을 종료시키는 선포적인 여러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는 당신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17절로 23절을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노에 여러분 잔을 받은 유대인들이 취한 듯이 그냥 비틀거림을 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넘어진 사실을 비유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죠. 환난당한 것을 가리켜 취한 상태로 비유하면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깰지어다 하면 그들이 비록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여러분 이전듯이 당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취한 사람이 거꾸러진 것처럼 할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그 민족 중에는 그 환난에서 건질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 두 가지 일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니까 곧 황폐와 멸망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침략으로 거꾸러져서 사로잡혀 갔으니 얼마 후에는 일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곧 그들이 받은 진노의 잔이 바벨론에게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있으니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극도로 학대하며 여러분 짓밟으며 다녔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필경 그들을 벌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범한 과오로 인하여 얼마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나 그들이 회개함으로 진노는 여러분 해제되고 필경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일관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늘 약자를 돌보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봉사와 희생 그리고 돌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비천하게 그지없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